오늘은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가 얼만큼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한테 주신 그 기별이 무엇인지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을 공부하면 갈 길과 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 지식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반만 공부한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갈 길과 할 일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공부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매일같이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그것을 하루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42장 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라 라는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언을 공부할 때는 갈 길과 할 일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 네, 이사갈 지파에서는 족장 2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사람이 2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해야 할 명확한 지시를 받고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네, 보면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공부하는데 나의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희미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좀 더 깊숙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어떤 사건이 올 거다, 어떤 사건이 올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올 거다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늦은 비 받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올 거고 그 다음 사건은 이런 사건이 올 거야. 그러면 이런 사건이 왔을 때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반드시 사용하라.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사용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정보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한테 이 도표라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도표를 명확하게 그리고 간다면 내가 곁길로 가지 않는데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예언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표를 명확하게 머리에 그리고 간다면 그런 것을 공부할 때 명확하게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반드시 그려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공유하라고 이렇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볼게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진리를 증거할 때에 도표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을 해주므로 이러한 도해들을 더욱 감명 깊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네, 그래서 도표를 우리는 뼈대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사업에서 곁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예복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네, 보면요. 시간이 짧음을 고려했대요.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흔들림 안에서 다 흔들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고 싶은데 오류를 믿고 가는 부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다 사단이 그 덫을 쳐놓고 거기에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려고 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단계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그 답변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미혹하는 일이 먼저 생기겠죠. 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네, 그래서 난리가 난다 이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것은 끝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부터 재난의 시작인지 7절에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자, 재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시점. 그럼 6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너희들이 볼 때 이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 이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작은 환란, 큰 환란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그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 우리가 이때를 봐야 돼요. 이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요때부터 출발하는데 재난이 시작되고, 이때는 재난이 한참 시작한 나중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일요일 법령이 나왔을 때, 강제화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그와 같이 다시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네, 그래서 보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 그때부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15절에 나오는 때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에 우리는 시골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냐,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24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그럼 이때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사건은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볼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지금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요. 이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살아서 만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예언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난이 더욱 심해지겠죠. 그때 기근, 지진, 전쟁, 온역, 홍수, 그 다음에 노사분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노사분규가 활성화될 때.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이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연합과 분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교회 내에서 연합과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새 천사의 기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려줘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취될 예언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왜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말이 맞네? 당신이 믿는 그 성경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재난이 올 거고 지금 이만큼 왔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요. 이게 미국 개신교 연합체에서, 개신교 연합체라는 건 미국이 개신교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그 짐승의 우상이 일요일 안식일을 지금 법제화 시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요일 안식일 법이 통과가 됩니다. 미국부터 시작하죠. 이게 예언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갑자기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가 될까요? 미국에서 일요일 안식일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서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일요일 안식일은 잘못됐다. 토요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그러면 그게 기독교계에서 이슈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슈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슈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해서 각 나라별로 하나씩 이제 휴업령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세계 전체적인 세계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질 때, 그때 한시적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시골에 내려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이때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롯의 처처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시골에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천주교, 개신교, 열국의 연합이 시작이 돼서 아주 단단히 연합이 돼서 지금까지 다 흩어졌는데 이제 한 뭉치로 돼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투옥시키고 이 작업을 핍박이 점점 강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무엇을 전해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못된 걸 왜 저렇게 당당하게 하냐? 이게 계속해서 이슈화가 돼요. 그런데 이 이슈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지금 여기서 늦은 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강제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까지는 강제화가 아니에요. 토요일도 우리가 토요일도 안식일로 하고 일요일도 안식일로 해서 서로 병행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일요일 강제령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다른 어떤 날도 지낼 수 없는, 그래서 이때는 핍박 강도가 가장 고강도가 되고 순교자가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저렇게 저걸 지키느냐, 사람들한테 이슈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람들한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시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립니다. 이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큰 외침으로 땅 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하루에 5,000명, 3,000명, 5,000명씩 이제 이 기별을 받아들여요. 그게 이른 비 성령 때보다 늦은 비 성령에서 훨씬 강한 빛이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흔들림이 여기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흔들림이. 그래서 나는 그 휴업령이 떨어졌는데도 강제화 전까지는
그냥 나는 내 의지로 그동안에 그 명목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흔들림을 계속 가냐면 강제령이 떨어질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일부 사람들, 그 전까지는 다 떨어지고 그래도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강제령이 떨어지면 이때는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러면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럼 그때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99%가 떨어질 거예요. 단 1%만이 남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대다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1%가 늦은 비를 받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지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국가적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연합된 권세, 이게 천주교, 개신교, 열국이 연합된 권세가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때, 강요라는 건 뭐예요? 강제령이 될 때, 그때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나고,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당신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을 그때 부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을 받고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른 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에서 신실한 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합류할 때 사람들을 미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직접 나와요, 이제. 그동안엔 대리자로 나왔지만 이제 직접 예수님이 재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오는 그 광채는 지구상에서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광채. 그래서 아픈 자들 다 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 다 위로해주고, 이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긴데, 여기서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 이미 말씀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혹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혹이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게 돼요. 그 다음이 7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14만 4천은 7장에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사형령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우리가 어떤 재난이 우리한테 올 거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맵을, 우리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항상 두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나와요. 그냥 일요 휴업령만 되면 되지 강제령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번민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법령이 통과가 돼서 사단은 전 세계가 다 그거를 따르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은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작은 무리가 외치는 것이 그건 오류다. 하나님의 계명은 토요일 안식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파를 하는데 그 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갑자기 번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외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외침은 언제 나오나요? 늦은비 성령 받고 나서가 아니고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외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걸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 마음, 그릇이 진짜 깨끗하게 되려는 그 마음이, 그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운동을 점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 안식일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진멸코자 한다라는 것은, 진멸한다라는 건 사형령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계시록 13장 15절이에요. 그럼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번민케 하여, 분노하여 라는 뜻이 있죠. 왜 분노하는지 보겠습니다. 일요일 안식일법을 통과시킨 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따르게 된다. 자신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할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일요일이 오류인 것과 이 일의 배후와 계략을 폭로하여 성도들과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깨우게 된다. 급속도로 퍼지는 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 강제령을 내려 통제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사단은 일요일 강제령을 떨어지면 자기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이라는 것은 나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타이, 나는 싫은데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따르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거죠. 그걸 지키는 자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저는 타이적으로 그냥 받기 싫지만 그냥 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시킨 이유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큰 기만자는 말한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안식일 준수자들로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일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전멸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 안식일 준수자들을 진멸시키려고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하는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여긴다. 그는 배교한 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추상권을 저항하고 있는 적은 적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작은 무리만 없다면 지구는 자기 건데, 이 작은 무리, 눈에 가시인 작은 무리 때문에 지금 자기 지배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 모든 집단을 이용해서 그 작은 무리를 없애기 위함이 마지막 때 크게 분노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현재 위치는 미국 개신교 연합체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미국 개신교에서 2025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자들한테 공약집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또 실행이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성취될 예언에 대해서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제시해줘라. 그럼 그 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기별을 받을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일요일 안식일 휴식.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공유된 휴일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요일 안식일을 우리는 이 지구 환경과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사와 또 사람들한테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의 지금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구를 살린다는데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죠. 자, 지금이 이젠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난이 더욱 심해지고 그 재난이 기근, 지진 쭉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지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 전쟁이 있었는데 더 빈번해진다는 거예요. 더 빈번해진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큰 지진과 기근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심한데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온역이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온역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도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이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백신의 강제화 그리고 백신 패스를 통한 행동의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코로나 유행 2년 국민 기본권과 방역의 충돌 해서 이게 지금 법정 소송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영업활동, 사적 모임, 집회, 신체의 자유 등 전면적으로 제한을 시켰다. 이런 제한은 기본권에 대해서 위배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을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해도 된다. 제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계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 이거 창세기 1장 14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고 하는데 광명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이라는 게 마오르라고 하는데 밝아지다. 마지막 때는 태양이 밝아지고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징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태양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넷째 재앙 때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 떨어지죠.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이 징조가 지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죠. 근데 흑점의 활동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지난 200년 동안은 그래프가 보면 흑점의 활동과 뭐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비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정말 너무 희한하게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점이 내년도에 이 최대점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 표면 온도가 놀랍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태양빛의 징조를 준 것은 출애굽기의 10장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징계한 것이었다.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태양 신을 모두 섬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징조를 보여주면서 깨라는 경고. 네, 지금 출애굽 나올 때 10재앙을 줬어요. 그 10재앙은 각각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그 10재앙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벌을 내린 것이 10재앙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아무 일도 아닌 날, 태양을 섬기는 날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쉬고 그날을 섬기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태양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이다. 관할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요. 우리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자꾸만 보는 것은 그걸 읽고 깨닫는 자들은 제정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일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삶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지구, 화성, 목성인데 목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목성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목성이. 지구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에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도 물론 어느 일정 일목을 하지만 지금 태양계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난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목성에서의 태양풍 영향은 우주 날씨의 극단적인 예이다. 너무 뜨거워지니까요. 또 우리 바로 뒤에 있는 화성. 뭐라고 나오냐면 화성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성이 녹고 있다. 왜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지구는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죠. 1.5도가 넘어가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보면 적도가 지금 빨간 지역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뿌리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BC 뉴스에서 기후변화 5년 내 1.5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2021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 뭐냐면 1.5도 상승하면 세계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적도 지역에서 인간 생존 한계 온도가 초과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신체가 자체 냉각 기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도가 넘어가면 임계 수준을 넘어서 이젠 지구 균형이 전체적으로 깨진다는 거죠. 그 깨지면 무엇이 발생이 되냐면 파괴적인 기후 영향으로 식량 부족, 질병, 살인적인 폭염, 생태계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수예요. 이 호수가
다 말라서 지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요에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네, 이때 들의 풀들이 불에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소떼가 민망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꼴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워서 지금 다 타 죽고 지금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 뉴스에서 간간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24년 2월 9일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이 드디어 1.52도 상승했다. 자, 생태계 붕괴 전조 증상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 이건 오늘 날짜 신문이에요. 4월 12일자. 지구 온도가 10개월 연속 최고. 미지의 재앙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악의 더위가 올해 올 건데 올해보다 내년은 더 최악이 될 거예요. 이 태양의 온도가 극점이 되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네, 진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TV에서 봤을 때 너희가 얘기한 게 맞네 라고 우리 말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볼게요. 사안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전력을 기울인다. 네, 사단은 사람을 빨리 죽여야만 자기가 지구의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방 바람을 지금 잡고 계시지만 서서히 놓고 계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자, 보면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미국 연방 카운티 교도소 재소자 추이예요. 지금 보면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극점으로 올라가죠. 또 옆에 거 보면 홍수, 태풍, 가뭄, 이상 기온을 2000년대 한번 쭉 보세요. 최대한으로 지금 그래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미국의 마약류 남용 사망자를 한번 보면요. 급속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마약류가 합법화되고 이렇게 세상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 도덕적 타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지진 발생도는 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걸 자세히 보면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지금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이제 애가 나올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쭉 보시면 다 정점에 와 있다는 게 정점에. 그럼 애가 나올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시세를 파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형성될 것인데
이런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다발로 묶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노동조합에 결코 자신을 동여매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다. 보면요. 노동조합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노동조합이 뭐가 문제일까요? 얼마 전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했어요. 노동조합에서 막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근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묶음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연합과 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연구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